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상을 믿음과 희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관계로 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풀리고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참 슬픈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엄숙한 순간이지요. 예수님에게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흔들면서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호산나 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세상이 다 저를 따른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백성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신 후에 나귀를 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뭔가를 대답하시려는 의도로 나귀를 타셨다는 말입니다. 왕처럼 나귀를 타긴 했는데 어린 나귀입니다. 그분은 상징적으로 자신의 말을 군중들에게 들려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너희들이 바라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겸손한 메시아적인 왕이다. 고난을 앞두고 베다니에서 사랑의 대접을 받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매우 착잡합니다. 이 괴롭다라는 헬라어는 타라소의 완료 수동태로서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그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온 것을 보면 그들은 아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유월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들은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들의 간청을 전해주고요.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빌립과 안드레의 이름 또한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헬라 사람들의 요구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헬라인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상당히 철학적인 표현을 쓰신 것을 보면 헬라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같습니다. 이전에도 제자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고상한 표현을 쓰시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표현, 에고는 헬라인들의 이 생각하는 사고의 중심입니다. 헬라 철학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 에고에서 출발합니다.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또는 나는 행동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헬라 철학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곧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헬라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인생의 성공, 현재에서의 성공을 곧 현재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관은 개인의 삶을 최대한으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 패배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은 인간 최고의 승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인간 예수를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곡식이나 열매는 이 껍질이 죽고 썩어야 그 안에서 있는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에게 지금 영광의 때가 왔다. 그러나 그 영광은 너희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광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이다. 내가 하늘의 밀알처럼 죽어져서 나 같은 이 밀알들이 수천, 수만, 수억 배로 맺어질 그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는 고통이죠. 유대 나라의 강력한 그 태양빛 아래에서 이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달린 채 6시간 이상 있어야 하는 십자가 그 형벌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느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열매,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인들에게 준 말씀이지만 인간적 영광을 얻기에 정신이 다 빠져나가 있던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는 헬라의 철학적 사고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입니다. 우리는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희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죠.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조차도 헬라적 사고에 젖어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무엇이 영광입니까? 나 중심의 영광이 진정한 영광일까요? 세상을 다 가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잃어도 그것이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생의 영광만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함으로써 그 씨앗을 받고 열매로 이어가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미국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늘
고통을 당하면서 외롭고 또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21살 때 아침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예일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결핵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일대학으로 들어갔지만 학교가 영적으로 메말랐다고 설교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를 인디안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 때였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사역 4년 만에, 그러니까 29살에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가 남긴 것은 그의 일기 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향을 받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남아프리카의 앤드류 머리 등등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의 때에 얼마 안 있으면 좋아질 거야 하고 애써 스스로를 격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큰 시련을 당해도 거기엔 나를 위한 넉넉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여겼다.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이 굴복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시고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양할 사람들은 영광된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간 후에 그 사람의 삶이 그리워 그 사람을 닮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는 진정으로 썩어진 한날의 밀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